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 인사 나눕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다음과 저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 청산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그런 인생,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청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더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볼까?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볼까? 어떻게 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어떻게 더 높은 사람으로 힘 좀 쓰면서 그렇게 살아볼까? 저와 여러분이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일단 이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것을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분이 인생의 목적이고 표대였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죽음 너머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삶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1조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목장 모임 빠지지 않고 잘 섬기고 잘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사업을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1년에 적어도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 참 묘하지요. 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런 율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목장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업 열심히 하는 거요, 이게 인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중요한 것을 넘어서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즉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즉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제가 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내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요. 물론 그 결과로 이 땅에서의 성공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표징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직접 표징을 경험하기도 했고 소문으로 그 표징을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징,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표징,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그런 표징, 오병이어로 거대한 군중을 먹이시는 표징, 거기다가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표징까지,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소개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표징들 이미 있잖아요. 그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직접 오병이의 현장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언제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아침마다, 날마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표징을 또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날마다 언제나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사오정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 먼저 집중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소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날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항상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35절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까지 먹어보았지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또 자꾸 찾아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니고데모가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갈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마른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한 2번 정도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이 정도는요 우리 지성인들은 좀 알고 있으면 괜찮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여러분 한성열 교수님의 세미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성열 교수님도 이 메시지를 여는데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가지고 참 이 메시지, 이 세미나를 열고 계셔서 한편으로 제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맡아가지고 이제 뒤늦게 영상을, 제가 이미 설교 초안을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메슬로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그 영상을 다 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한성열 교수님의 그 영상을 꼭 한 번은 보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요, 인간에게는 다양한 목마름, 다양한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게 하위의 아래쪽에 있는 욕구가 어느 정도 먼저 채워져야 비로소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
궁극적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생리적 욕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생존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존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존 자체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에 매달리고 돈을 추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런 안전의 욕구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과 안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이 안전의 욕구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게 될 때에 여러분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거 얼마짜리야 그 막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시켜도 될 만큼 그 정도 이렇게 삶의 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외로움의 문제가 점점 더 크고 깊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거 다양한 단계에서 찾아오지만 주로 2단계에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단계까지 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그 타인 때문에 귀찮은 일도 생기고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위협받고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는요. 조금 찔리고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공동체 속에 있어야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찔리고 이렇게까지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내가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런 갈등이 그때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외로움도 깊어지고 소외감도 점점 깊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좀 나를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죠? 그런 공동체를 찾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냥 어울려 그냥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공동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는 또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불쑥불쑥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 아무리 사람들의 존중을 받아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또 다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 뭔가 다른 갈증이 또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욕구예요?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이 매슬로우는요, 이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이 욕구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스스로 전락한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정글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정글에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기고 승리하는 것 외에는 존재 목적 자체가 원래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정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글 같은 세상에서 패배자가 정글같이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그저 패배자가 느끼는 그 아픔과 상처가 훨씬 더 깊고 크거든요. 자포자기와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뭐 들어있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패배자들뿐만 아니라 패배자처럼 보이는 인생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넉넉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더 이상 이겨볼 그런 가치에 그런 의미가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길 엄두가 나지 않든지 여하튼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무의미와 어떤 그 우울감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에게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면 영원히 줄이고 영원히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 이거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대학교는 진학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교, 제가 원하는 학과에 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랬어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요, 만족이 찾아옵니까? 일단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을. 하나님, 일단 뭐 제가 취직이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좀 세상을 보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연봉이 한 5천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아. 연봉 5천 원 되는 그런 직장을 좀 구하게 해 주십시오.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 그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만족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그래도 결혼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려면 살 집이라도 좀 장만을 해야죠. 사지를 못할 양이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해야죠.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둥바둥 매달려가지고 그거 구하고 나면요. 그러면 막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 다음에 또 출산에, 육아에, 거기다가 또 자녀의 뭐 진학에, 자녀의 취업에, 자녀의 결혼에, 자녀의 육아에. 뭐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여러분, 거기다가 그때쯤 되면 있잖아요. 내 몸이 막 건강에 이상이, 그때까지 가기도 전부터 막 몸에 문제가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요, 결국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 삶의 길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타임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의 결말이 그거예요. 결말이 그거.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자체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당신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해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번 실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에 즉시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한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한번 선택하고 그것을 한번 누려보시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그런 삶을 실험해 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즉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할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8절에서 40절 말씀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생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먼저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타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바로 그 삶에 좀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게 나를 구하는 길이라고 지금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시면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물론 못 먹고 못 살 때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줄이고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면서도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삶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말꼬리 잡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역적인 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확 꽂힌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냥 그 질문에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지금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도 감이라도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당신 누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왔다는 말에 지금 막 탁 걸려가지고 그냥 막 이제 거기에 막 푹 빠져있던 사람이 이번에는 또 다른 말에 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그죠? 진짜 이렇게 막 살을 먹는 식인종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류인 줄 아나 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도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당장에 알아듣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 후에는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알아들을 거니까 계속해서 꾸역꾸역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있잖아요. 막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미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표징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사람, 그때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왜 저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지?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때로 제가 좀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설교를 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쉬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초가 닦여야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학회에 참석해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화학공학이 전공이고 저도 화공학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회비를 안 내서 회원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이 화공학회에 제가 정기적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끔 유명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외국 학자가 와가지고 이 논문을 발표할 때가 있어요. 아, 유명하다는 분이 오셨으니까 궁금해서 저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화공을 전공했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실력 있는 학자의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담아두는 여러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아내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실 아내는 이해하기가 더 어렵죠, 자식보다. 그런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그분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일 가능성이 1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미리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후에 깨달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 이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와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난 뒤에요. 이제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한테 안 보내주세요. 나한테 못 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또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요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막 조바심이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막 자녀들이 믿음의 세계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막 VIP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안 들어오니까 막 조바심이 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조바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조바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바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나는 내가 할 일에 그냥 힘을 더 쓰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빨리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되고요. 여러분, 조바심 내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믿음을 강요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믿어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나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VIP님들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그렇게 용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도까지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기다리면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인을. 그때 그냥 초청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대답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우리 68절, 69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기적이 있습니다. 영생의 표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표징이 필요해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때때로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전혀 없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깊이로, 더 깊이로 들어오는 거, 이거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경험, 하나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표징을 내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가까이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하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들로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날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에 기적을 구하는 인생, 이것 좀 청산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요, 이제 표징 더 구하는 인생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여러분 그 사명의 삶을 함께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이 유태인들처럼 계속 이렇게 구하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문제 일으켜 놓은 거, 내가 똥 싸놓은 거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후로 요한복음 6장을 읽고 난 이후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기 위해서 필요하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표징도 경험했고 나는 믿음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믿음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가 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여러분 내 건강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조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식 동물을 보세요. 얼마나 순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육식 동물은요, 굉장히 싸납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엇을 먹는가가 여러분 사실 나를 지금 내 있잖아요, 성품이나 건강이나 인격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그게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몸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깊이만큼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7월 성찬식 우리 참여할 텐데요, 성찬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이 성찬식의 예식이잖아요. 리추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매달마다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식을 넘어서는 그 깊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함께 그 성찬의 신비에 우리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 열어주심이 우리 7월 한 달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에 반응한 그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결심하며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